속죄의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성격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까지 이 적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웨스민 신앙고백에서 8장 5항, 6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5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자, 6항으로 가보겠습니다. 6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립하신 이후에야 구속 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들은 피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셨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성경 안에 있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서 어떤 속죄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뭡니까?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제사는 매년 이렇게 절기마다 그렇게 지키기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올려드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격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자를 위해서 화목과 영원한 유업을 획득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신다.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친하게 지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기 성경에 사용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만족되셔서 화가 풀어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평케 된다 이렇게 연결해 가야 됩니다. 화목하셔서 화평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가 이제 화목케 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분이시라. 화목은 그런 면에서 만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이런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어떤 불화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만족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아들로서 상속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받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다. 그래서 속죄를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예수님에게로 오시고 우리에게 다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격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 사역의 범위는 실제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속죄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은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됨으로써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그때는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구속의 힘과 효력은 태초에서부터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참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5장의 말씀들을 함께 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6항의 말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보자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의로워져야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신분이 죽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효력이냐면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신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양심을 깨우셔가지고 이제는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차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만 있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 양심을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말씀을 심령에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양심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은,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죽은 양심과 행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려고 감정을 막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한번 웃으면은요, 그 다음에 더 웃겨야 돼요. 그죠? 처음에 농담하는데 옛날에 한번 웃었던 농담 또 하면 뭡니까? 그러면 꼰대가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한 농담을 안 하면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이제 우리 의지를 부추겨 가지고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웃기고 울리고 한다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는 어떻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양심을 깨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양심을 깨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그 계명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 그거 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해서 나를 강권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능력 있는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능력은 살인자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양심을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오시면, 우리는 뭐 교회 오시면 6개월 안에 학습을 드리고 그다음 1년 안에 세례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3년을 지켜보고 3년 있다가 그분의 행실이 변화된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러면 세례를 주었어요. 구역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이 딱 보고 이분이 진짜 행실이 바뀝니다.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구역장의 간증이 있으면 그러면 그 세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여야 한다 하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세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 세례는 정말 진실한 세례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정말 살아서 정말 숨쉬고 있는 것인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주신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불러 깨우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럼 한 번 돌아가셨지 여러 번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게 있나요? 예, 있지요. 우리 가톨릭의 미사가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이 사제를 이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그걸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매번 주님이 주일마다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요한 1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새 계명은 처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그 계명을 주는 것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오늘 처음 주는 게 아니고 옛 언약에서 주셨던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내 속에서
그냥 율법 없이 하나님의 계명 없이 그냥 내 속에서 선을 창조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들은 말씀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지만 그 계명은 곧 옛 계명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돌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양심에 새겨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새겨졌으니 양심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 가치관이, 그래서 이 가치관을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회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사회의 가치를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적극적인 입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그 말이 다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회적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이 난무하고 내 직장의 환경과 형편이 지금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동성혼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차별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 의견을 모으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각계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법의 허점, 지금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받아오고 해석하던 그 해석을 바꾸는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남녀가 한다 이렇게 하는 간단한 거지만 이제는 그것을 젠더로 바꾸어서 거기에 구분이 별로 특별하게 결혼 두 사람 간에 우리 두 사람 간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남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두 사람이면 되지 않냐? 남자끼리 있어도 여자끼리 두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 조문을 가지고 지금 조문을 만들어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법에다가 조문을 넣어야 된다. 지금 그 일을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이 강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맞춰 살다 보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좀 타협을 해가야 됩니다. 타협을 해가는데 뭐가 타협이 됩니까? 결국은 뭐가 타협이 되냐면 나의 양심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양심이, 그죠? 세상의 다른 가치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의 법에만 눌리는 게 아니고 또 뭐에 눌려요? 나의 죄성에 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있다가도 내 몸이 좀 피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 양심을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우라고 하시지만 내 양심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하라 말입니까? 죽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에베소서 5장에서.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못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주님은 자기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죽자고 사랑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 드려서 단번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건지심을,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다.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의 화목 제물을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해 주신다. 간과가 뭡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 그런 뜻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완전한 법을 또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서 다 뜯겨져 나와가지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다음에 중보자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중보자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예식만 치르는 게 아니죠. 이제 서로 함께 신방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번이지만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그렇게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서는 중보자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과 영원한 유업의 언덕을 모두 획득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니엘서 7장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4절 26절.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아마 제목이 좀 잘못 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27절 하면 그렇게 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 9장 24절 2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71회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해석이 복잡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미래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이 많이 이제 이 본문을 인용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계 경영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2일의 후에 앞에 7일가 있었기 때문에 69일회가 지나죠.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신다, 사라지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럴 때는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모든 작정을 하나님이 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런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삶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시부터 작정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실현은 언제 되나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만물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고까지 작정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뭘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걸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아들이 잘못했다고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하죠.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정의로운 기준이,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죠? 아들이 사과함을 통해서 만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들이 나쁘고 다르게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서지 않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버지 되게 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정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족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목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충족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화를 안 내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업인 거예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창조해 놓았는데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 역사를 진행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만족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온 우주를 짓고 하시는 것보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셨던 그 분노를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기쁨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분노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이게 한 다발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는 이 모든 선물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로 9장 12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정리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셔서 첫 언약 때 범했던 그 아담의 죄를 속량,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사랑하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내가 누구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단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교회, 신약 교회에만 주어진 복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고 구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속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백성들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묶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요, 그렇게 창세기 때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러니까 뭐 재난과 재앙이 막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성도는 그런 걱정하시고 볼 필요는 없어요. 성도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 재앙은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제 복잡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고 주님 앞에 순교의 그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대상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혼돈을 하지 않으시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시면 그건 불신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내리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셔도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들이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지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못한 자들. 그들은 세상의 땅에 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역시 이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범위, 구속의 이 범위는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신약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인데,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셨지만은 이 은혜의 영향력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어서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신앙고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5항, 6항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속상 이렇게 말하니까 속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속상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셨다.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6항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들은 피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의 구속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가 완전하게 감당이 되었습니다. 내 죄에 대한 모든 속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유업을 얻도록 됐다. 하나님의 화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평하게 되었고 영원한 유업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와서 뭘 해야 내가 뭐 좀 복도 받고 유업을 얻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심을 얻으려고, 뭐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보사역은 구약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효력과 은덕들은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있었고 또 구약의 예표들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인의 후손이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 너무 진지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진지하게만 받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시고요. 구약 백성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분의 모든 인생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랍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줄 그렇게 아시고 기쁨으로 또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